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엊그제 지하철을 이제 타려고 기다리는데 지하철 그 안전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 하나가 보였습니다. 요즘 저도 부쩍 시력도 이제 조금씩 약해지고 또 근력도 조금씩 약해지고 기억력 같은 것도 조금씩 깜빡깜빡 하는 때가 생기고 뇌 기능도 조금씩 약해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시를 보니까 시를 한번 외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속으로 이해를 하고 외워보려고 했죠. 그 시는 윤동주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였습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것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단락입니다. 당장 내로 단절이 된 그 길을 계속 나아가고 또 험준한 고개로 막혔던 그곳을 계속 나아가서 결국은 내를 건너고 또 고개를 넘어서 아름다운 숲과 사람의 온기가 있는 그 마을로 향해 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길을 가다 건너야 할 곳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길이 막혀가지고, 그죠? 건너가야 하는데 그 앞에서 머뭇거리기가 쉽지요. 건너지 않고 멈춰버리기가 쉽습니다. 여기 길이 막혔네. 갈 수가 없겠네. 길이 없네. 길이 끊겼네. 그러면서 돌아가 버리기도 쉽습니다. 발을 헛디디기만 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차가운 내와 숨이 턱에 차오를 만큼 높고 험한 그런 오르기 힘든 고개와 같은 것은 사람이 피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이죠. 인생의 장애물 같은 과제들을 만날 때에 넘어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회피하거나 그냥 아니면 덮어두기, 외면해보기 여러 가지 방식을 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계속 쌓이기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안 보면 당장 이 과제가 없어진 것이냐 생각하기 쉽습니다. 쉬운 길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화자는 보니까 그 너머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너머를 생각하며 희망을 안고 길을 나아가고 늘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노래하면서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두 번째 연은 후렴처럼 나중에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어제도 가고 그럼 어제 갔으면 오늘은 안 가느냐? 오늘도 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일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을 열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만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세 번째 연은 오늘 내가 아무리 어렵게 여겨지는 길을 걸어간다 하여도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지 잘 피어나는 그런 민들레,
어딘가에는 꽃이 피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만 보이는 그러한 길을 가더라도 그곳에도 꽃이 있다는, 꽃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올려다보면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게 하는 그 까치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는 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스치며 지나가며 또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마음을 넓혀 생각해보고 노래하면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온과 새로운 바람을 느끼며 지금 느끼는 그 현실과는 또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날들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답답하고 힘들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길이 막혔거나 그러면 더 이상의 뭔가는 없을 것 같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거나 거기에 압도당하기 쉽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분위기나 상황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바람이 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이게 마지막 연입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다시 한번 오늘을 통해 내일 서 있을 자신의 땅이 오늘 내가 걸어감으로써 내일 자신이 서 있게 될 그 미래의 땅이 분명 새로운 땅이 될 것임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내를 건너야 할 지금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는 거죠. 길은 끊겼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늘 더 감으로써 내일 내가 서게 될 땅은 숲을 만나게 되고 마을, 따뜻한 마을을 만나게 될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보이면서 제목을 새로운 길, 이렇게 해서 시를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걷는 길은 어제와 다른 새로운 길이지요.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용기를 내고 싶은 것이 또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용기를 내서 새롭게 올해는, 이번 주는, 오늘은 더 새롭게 하루를 지내고 한 주를 지내고 한 해를 지내보아야겠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싶어 하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그 용기가 내 것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의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너머를 향하여 내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마음을 기울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지금 험준하고 지금 차가운 물을 지나가고 고개를 넘어간다 하여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걸으시는 시점은 세례 요한이 붙잡혀 간 때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길을 걷도록 사람들을 재촉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전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듯이 새롭게 살아가기를 외치며 세례를 베푸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였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간절하게 나아간다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래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말이지요. 새로운 길을 걷도록 주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목 놓아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완전 새로운 길을 걷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이 죄악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아주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걸으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전에 여러분이 살아오던 그 삶의 자리에서 죄악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물속 깊이 들어가서 죽을 위기에까지 놓일 것만 같은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세례를 통하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새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그곳에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니까 함께 나왔어요. 그랬더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아주 강렬하게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례 베푸는 곳에 나오는 것을, 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세례 베푸는 곳에 나온 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에 온 것을 보면서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회개하는 듯이 그 회개하는 무리에 끼어 줄지어 걸어간다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너희에게 임박하게 임하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다. 아주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따라서 무리지어서 이리저리 하다 보면 어찌 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앞에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칼을 들고 천사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나귀가 그 앞을 가지 않고 멈춰 섭니다. 그러니까 왜 안 가냐고 막 때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죠. 이 나귀가 앞으로 왔으면 나귀는 지금 채찍으로 맞지만 천사가 칼로 너를 죽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천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눈에 보이면 두려울 거예요. 미리 보인다면, 그죠?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고, 괜찮구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게 더 유리해, 이게 더 편리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지만 속은 독사의 자식이 되어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라 진정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전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 없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자랑하며 살려는 것은 어리석을 일일 뿐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뿌듯하게 느낀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속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 앞에서도 날카롭게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던 요한은 결국 분봉왕 헤로드 왕의 죄를 비판하다가 잡혀가게 되죠. 요한의 소리는 조용하던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듯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권력을 쫓는 이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어요. 자기들이 조율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 결국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인간의 죄악은 끝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심지어 춤을 추고 술을 마시면서 그것을 말을 주고받으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심지어는 즐기는 자리에서 서로 말이 오고 가며 사람을 죽이는 일을 논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주 사사로운 작은 유익을 위해서 말입니다. 얼마나 악으로 열심히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에 서 있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습니다. 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령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말이죠. 예전 사람은 죽고 새롭게 거듭나도록 성령의 세례를 베푸실 아주 거룩한 분이심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를 가리켜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가 회개의 외침이 권력자들의 손에 빼앗기게 되는 그 순간, 그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새 길을 나서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들의 중심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전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임하게끔 역사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 복음의 시작이 바로 핵심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때가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시점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죄악이 발목을 잡던 그 삶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그런 회복의 시점, 이러한 새로운 시점, 회복의 때가 되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바로 여러분 곁에 이제 왔다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전하여 주셨습니다. 지옥 같은 삶에서 그 발이 빠져들던 그 삶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맛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안에 숨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기쁜 소식을 믿고 믿음으로 새롭게 걸어가야 할 때이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발목을 잡던 무거운 죄악의 쇠사슬, 이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맛보고자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건너고 넘어서 가야 할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믿음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촌 갈릴리를 지나시다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 형제 시몬과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하리니 나를 따라오너라.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은 고기가 낚아 올라오는 그 손맛을 아시는 분들이죠. 그 손맛을 알기에 고기가 낚이는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인데, 그죠? 고기가 낚이는 하루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고기를 낚는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 오래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요. 막 손에 비린내 나는 거 묻혀야 되고요. 그러나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기쁨을 알기 때문이겠죠. 또 보다 넓은, 마치 바다같이 넓은 곳에서 좀 더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작은 물고기를 잡아도 기분이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큰 물고기를 잡으면 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또 많은 물고기를 잡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다처럼 넓어 보이는 이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이 갈릴리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들은 물고기가 올라올 때마다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물고기가 올라올 때마다 놀라움도 경험하겠죠. 생명에게 신비로움을 맛볼 것입니다. 지겹고 힘든 과정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부로 평생, 대부분은 어부가 되면 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어부로 평생 살아가는 데에는 어제도 오늘도 또 즐거움과 보람, 나름 그러한 놀라움들 가운데서 기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새로운 길을 안내하십니다.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원대하고 기쁘고 보람있고 귀한 그러한 자리에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얻는 것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데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런 일에 도전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을 걸고 따라와 보아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을 때 기다려야 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어부로 살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는 길은 물론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사람을 건져 올리고 사람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은 이 물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쁨을 얻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전해서 후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깁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새로운 길을 따르라고 그들도 함께 부르고 계십니다. 이 세베대는 상당히 좀 재력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세베대가, 아버지 세베대가 함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품꾼들이 함께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수하에 두고서 지금 배를 가지고 어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살기에
사실 굉장히 괜찮은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꾼들을 부릴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웬만하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서 있는 것이 보다 쉬운 길 아니겠습니까? 어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어릴 때부터 아빠를 통해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쵸? 또 든든한 형제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부르시니 이들은 과감하게 지금 아버지와 그 품꾼들이 함께 깁고 있는 그 그물들,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 자신들도 깁고 있던 그 그물들을 버려두고, 그죠? 거기에는 당장 그 그물 하나 버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기업을 이어서 자기들이 평생 좀 더 수월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새로운 길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면, 마음을 끊임없이 독려하지 않는다면, 좋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보니까 엄청난 새로운 길로 지금 출발하는 그런 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변화,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그런 변화.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변화의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가듯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께로, 물고기 낚는 그 어부의 자리를 넘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의 길을 완전히 새로운 길, 이 길로 지금 예수께서 안내하시는 그 길로 제자들이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사람을 건지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예수를 따르는 그 길로 지금 따라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향해 나가라고 부르실 때, 나가자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 유명하죠?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 유명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새로운 길을 떠나기에 내 나이가 어때서 믿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소식을 붙잡고 함께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사람은 변화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의 세태에 휘둘려 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줄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겉사람만 이리저리 휘둘려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진정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에 발이 묶여있던 인생이 아니라 쇠사슬이 끊어지고 이제 자유로운 몸으로 다시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라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있습니다. 편견들 있습니다. 오해들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 친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정작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서 게으름을 피운 일들 주님 많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건강이 어때서, 내 상황이 어때서, 내 부모, 내 자식, 내 친구, 내 배우자가 어때서 그 모든 것이 나를 얽어맬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아멘하고 일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